모든 것이 은혜여서. 할렐루야. 참 좋은 찬양이죠. 우리 옆 사람과 오랜만에 한번 인사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니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니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느끼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 것이니 그 사랑,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늘 천국을 누리는 그런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시고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참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인가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서 마치 실패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해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는가?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다는 말인가?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사실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생각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무너무 놀랍다. 그리고 너무 그 십자가에 담긴 의미가 깊고 깊어서 한 번 들어서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해도 이게 온전히 깨달을 수 없을 만큼 심오한 진리와 의미가 담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를 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늘 감격하며 흘리는 눈물이 있으십니까? 저는 2022년 고난주간을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더 알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더 깊이 알고 싶어하는 어떤 영적인 갈증, 이 갈증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분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깊은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런 갈증을 가지고 나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본문을 보시면 우리의 관심을 끄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현장 가까이까지 따라갔던, 가까이까지 다가갔던 그런 인물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누굽니까? 오늘 여러분 26절을 보시면, 25절을 보시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이 그 곁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5명이 지금 있어요. 4명의 여인과 요한이 그 옆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골고다 언덕에는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을 거예요. 아마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어떤 처형을 구경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안타까워서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그 현장까지 나온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다 지켜볼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간 사람은 5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5명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그 고통당하면서 죽어가는 그 신비로운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어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았다면 십자가를 가까이 하지 않고 어떻게 강 건너 불구경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저나 여러분이 그 당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실 그 당시에 살았다면 여러분 그 현장에 달려가지 않았겠습니까? 저 같으면 달려갔을 거예요. 가까이 다가갔을 것 같아요. 정말이지 예수님 때문에 내 더러운 죄가 눈같이 휘어졌는데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는데 어떻게 그 현장을 지켜볼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좀 더 예수님을 알고 싶고 좀 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싶은 그런 영적 갈등이 마음에 생겼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의 호감이 갑니까? 좀 질문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어떤 예수님에 대한 이 선호감이 높은지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더 끌립니까? 아니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게 끌리십니까? 아니면 승천하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어떤 예수님에게 더 끌리십니까? 뭐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더 끌린다고 해도 뭐 문제될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나 예수님의 죽음이나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 이 모두가 다 대단한 사건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하신 모든 사역들 아닙니까? 다 복음이죠. 그런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끊임없이 솟아나는 오늘 제목에도 볼 수 있듯이 마르지 않는 샘이 있어요. 그 샘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출발되는 그런 샘, 그것은요 다 은혜의 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이. 그러나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은혜가 시작되는 출발지다. 다시 말하면 샘의 근원, 은혜의 샘의 근원지다, 발원지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낙동강도 그렇고 한강도 그렇고 다 발원지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되는 곳이 있어요. 작은 샘에서, 마르지 않는 샘에서 물이 계속 흘러서 낙동강이 되고 한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전제하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탄생, 그거는요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부활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취급하는 그런 예수님의 성천과 재림, 그것도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복음 중에 복음이요, 은혜의 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주목하고 그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에스겔은요, 어린 시절에, 젊은 시절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래서 평생을 포로 생활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성령께서 그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인도해 가셨어요. 몸은 바벨론에 있는데 성령께서 그를 예루살렘 성전, 앞으로 지어질 예루살렘 성전을 데려가서 그 성전의 영광을 보게 하셨어요. 성전 이것저것을 살펴보는데요, 해돋는 동쪽을 향하고 있는 성전 문 쪽에 와서 보니까 문지방에서 샘이 막 솟아서 나오는 거예요. 샘물이 솟아 나오는 거예요. 아주 맑은 물이 솟아 나오는데 그것이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펑펑 솟아 나오니까 신기하겠죠. 그 물길을 따라서 가는데 가면 갈수록 물이 자꾸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발목까지 차더니 나중에는 무릎까지 차고 나중에는 허리까지 차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헤엄을 쳐야 될 상황까지, 그만큼 큰 강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가리킬까요? 이것은 십자가에서부터 은혜의 샘이 솟아나기 시작해서 부활의 언덕을 넘어서 은혜의 강이 저 세상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은혜는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주간만 되어서 십자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 대한 고백을 늘 할 수 있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흔히 사복음서라고 하면 뭐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복음서를요, 주위에서 보면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전체 분량의 3분의 1가량이 예수님의 생애 중에 마지막 한 주간, 이 고난주간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사복음서 전체가 그래요. 마지막 한 주간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그 고난주간에 관한 말씀이 3분의 1가량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의 고난을 중심에 두고 다루고 있는데 그 십자가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상하리만큼 예수님의 탄생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의 성천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아주 간략해요. 짧아요. 그러나 3분의 1이라는 그 방대한 분량을 할애할 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의 안에서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가 복음의 중심이요, 은혜의 근원이요,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면 십자가의 도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의 도다, 그렇게 말해요. 부활의 도, 재림의 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도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자기 인생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기를 원치 않는다. 그것 외에 내가 자랑도 하지 않겠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변했을까요? 은혜의 셈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부활을 덩하니 했거나 예수님의 재림을 무시한 것이 아니에요. 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대해서 가장 강조하면서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셈이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십자가는 마르지 않는 은혜의 셈이다. 마르지 않는 은혜의 셈이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든지요, 이 사실을 놓친 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 가끔씩 우리는 멀쩡한 도로에 물난리가 나는 것을 봐요. 이유가 뭡니까? 공사를 하다가 배수관 파이프를 건드려가지고 그게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그냥 막 콸콸콸 쏟아 나오지 않습니까? 물이 누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수돗물도 수도 꼭지까지 연결되는 그 배관이 터지면 수돗물은 나와요. 쫄쫄 나오지만 그 물은 계속 누수가 되는 거죠. 마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놓치면 신앙생활에 은혜가 누수되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감격도 없고 그냥 황홀하지도 않고 전혀 예수님 십자가 들어도 무덤덤한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달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고백들이 있어요.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제가 예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많이 들었지만 아무런 감동이 없었어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감동이 없는 걸. 그런데 최근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실 만큼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럽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눈물이 너무 감격스러워하는 모습을 본 것이죠. 그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 마르지 않는 은혜의 삶에서 계속 은혜를 길러 올리는 그런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늘 십자가를 가까이 하면서 나는 좀 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싶다. 좀 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싶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갈증이 여러분 있어야 정상이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이런 갈증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해도 물론 감동도 없고 저거 다른 내용인데 여러분 이러면요, 여러분 신앙에 병든 거예요. 은혜의 파이프가 파손이 된 거예요. 다 줄을 세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셈에서 그 은혜를 많이 길어 올려서 감격하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만약 감동이 없는 분이라면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그 골고다 언덕으로 갈보리 산으로 여러분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막 감격하는 성도를 할지라도 그 부활의 동산에서요, 갈보리도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 고난 없는 부활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 없는 부활이 어디였습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골고다 언덕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은 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지 아니하면 잘못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아멘 주 예수요, 어서 옵시옵소서. 재림신앙이 막 너무너무 뜨거운 사람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에서 오는, 마르지 않는 샘에서 오는 은혜를 여러분 계속 공급받지 못한다 그러면 실망하게 되고요, 좌절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제대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2022년 들면서 계속 복음에 관련된 말씀들 우리가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고난주간까지 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는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에서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샘 무엇일까? 그것은요, 우리 대신 치르신 고통의 대가 지불이라는 은혜입니다. 죄의 고통으로부터 오는 대가 지불을 예수님이 대신해 주신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 죄의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셨다. 대신 당하셨다. 오늘 여러분 23절을 보시면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23절을 보시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너무 우리가 많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아무런 감동이 없지 않아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오늘 황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찾아볼래야 죄가 없는 그분이 그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흉악 죄인들이 사형당하는 사형틀에 예수님을 못 박은 거예요. 녹슨 못을 가지고 손에다가 쾅 여러분 못을 내리칠 때 여러분 그 고통 아마 우리 아이를 낳아본 우리 여자분들은 잘 알 거예요. 산고가 얼마나 큰지 그 모르는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살면서 가시에 찔리거나 뭐 못질하다 망치 한번 맞았을 때 얼마나 아픕니까? 그 여러분 양손에 큰 녹슨 대못을 받고 두 발을 포개어서 망치질을 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고통이 그 죄로 인한 고통이 이런 우리 것인데 예수님이 지신 것이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그냥 다 들어서 아는 내용인데 뭐 또 자꾸 강조합니까? 뭐 우리를 자꾸 뭐 슬프게 만들려고 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놓치면 십자가는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됩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 십자가의 고통은요, 지옥의 고통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미리 내다보았던 다윗은 시편 22편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습니다. 내 모든 뼈는 다 어그러졌습니다. 내 마음은 밀랍같이 녹아내렸습니다. 내 힘은 질그릇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 혀는 입천장에 붙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고통스러우면 혓바닥이 입천장에 달라붙어요. 이거는요 극심한 갈증과 함께 사람이 최고의 고통에 달하면 입천장에 달라붙어요. 혀가 달라 입천장에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여러분 표현하겠습니까? 더 이상 표현할 게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런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죄의 고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은 다 죄인 아닙니까? 죄인에게는 형벌이 따라오고 그 형벌에는 고통이 수반됩니다. 만약 우리의 죄값을 여러분 그대로 우리가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형벌을 다 받아야 되는데 그 무슨 형벌, 지옥의 형벌인 것이죠. 그 형벌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하신 것입니다. 대가 지불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죄 씻음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여러분 그게 공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대신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훗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53편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언을 합니까?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렇게 고백을 하죠. 5절에 그가 찔림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실 것을 미리 내다보고 예언한 거예요. 왜 찔렸다고요? 예수님께서? 왜 상했다고요? 왜 징계를 받았다고요? 내가 받아야 될 징계요, 내가 받아야 될 고통이요, 내가 받아야 될 아픔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져주신 것이 십자가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곳에서 은혜의 샘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사랑이 있는 거죠. 그 은혜에 흠뻑 여러분 빠져서 그렇게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십자가에는 우리의 수치를 담당하신 대가 지불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수치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 계속 보시면 어떤 말이 나옵니까? 십자가 못 박힌 다음에 군인들이요 예수님의 옷을 취해서 네 조각으로 나누었어요. 빨가벗게 증거입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그 발자국을 따라 걸어가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참혹한 수치와 모멸과 모욕을 당하셨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참 마음 아픈 마음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살찜이 뚝뚝 떨어져 나오는 매질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십자가형을 당하기 전에는 사형을 거의 거진 반초죽음을 시켜놓고 십자가를 못 박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수없는 매질과 함께 얼굴에는요 사람들이 침을 뱉은다 그래요. 여러분 누구한가 나에게 얼굴에 침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침만 뱉어도 어때요 기분이? 참 기분 더럽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얼굴에 침 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여러분 뺨 맞는 것도 얼마나 기분이 상합니까?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나중에는 실오라기 하나 그늘치지 않은 그런 발가벗겨진 그 모습, 온갖 수치를 당하신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고 찬양했는지 다윗이 어떻게 예언한지 아십니까? 그 십자가에 수치를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시편 22편 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왜 이렇게 여러분 말 못할 수치를 당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당해야 될 죄의 수치는 그 정도로 처절한 수치였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무엇을 느꼈습니까? 죄를 지은 이후에 수치를 느꼈어요.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벗은 것을 가리고 나뭇잎을 따서 가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숨어버립니다. 부끄러우니까 숨는 거예요. 수치를 가리고 숨어버리는 것이 죄의 특징이에요.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죄의 사함을 받지 않고 천국의 부름을 받았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는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전에 내가 가게 되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요. 학교 갔다가 오는 길에 장례 초상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으로 바로 가야 될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요, 옷이 장례식장에 갈 옷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할 수 없이 그냥 가야 되는데 갔는데요, 얼마나 전도사 신분에 부끄러운지. 그냥 편한 복장을 입고 가야 될 상황이었으니까. 아, 너무너무 부끄럽구나. 부끄럽어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것이, 이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어디를 간다는 것, 남 앞에 서야 된다는 것, 더군다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 죄를 짓지 못하고, 이거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나 같은 죄인들을 죄 용서하지 않고 천국 보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견디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수치스러워서 다 뛰쳐나오든지 아니면 여러분 미쳐버리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수치를, 죄의 수치를 다 제거해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대신 수치를, 모욕을 다 당하신 거예요. 이런 놀라운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사모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마지막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무엇인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30절에 예수님께서 무슨 고백을 하십니까? 자, 30절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구약에 예언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 병정들이 옷을 나누는 것도 그것도 성경에 기록된 것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었고 그래서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셨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고백 속에 담긴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 무조건 우리를 어렵다 하실 수 있는 명분을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담당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당당함, 그 충분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 길을 다 이뤄놓으신 겁니다. 은혜의 삶에서 우리가 다 죄 씻음 받고 의롭다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다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 현장이 십자가라는 사실인데, 그러니 여러분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달려가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삶이 고달프고 힘들 때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저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난 이후부터 늘 해왔던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은 십자가도 지셨는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도 지셨는데, 그래서 환경적으로 어려워도 육체적으로 고달파도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도 지셨는데 내가 이 고통, 이 아픔 이거 못 이겨내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이번 여러분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가상칠언 7가지 말씀을 오늘 제가 카톡을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그것을요 매일매일 묵상을 하시면서 이 고난주간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그런 주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정말 고난주간, 이번 올해 고난주간이 내 인생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가까이 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고, 그 말하지 않는 은혜의 샘에서 솟아나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만끽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 드리십니다. 144장
찬양을 드리십니다.